샬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품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모델이 되심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이기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이루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기에 공로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뭘 또 이루라는 것이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구원은 이미 다 받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하니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를 항상 염두하고 의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 많은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11절의 말씀은 앞문장의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2장 6절에서 11절을 근거로 쓰인 권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며 이 표현을 통해 바울의 권면은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동기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내 모습이 자랑스러워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선이 없을 때 우리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있었을 당시 교회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 뒤에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러한 말을 덧붙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분쟁 속에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물론이며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앞의 문장에서 겸손을 말하고 더 나아가 순종을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은 헬라어로 휘파쿠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듣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휘파쿠오는 잘이란 뜻의 휘포와 듣다의 아코우의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잘 듣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쉐마,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근거를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순종은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하는 순종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잘 듣고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순종과 더불어 필요한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순종이란 사랑의 관계에 근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경외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참되게 사랑할 때 그때 생기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매를 두려워하는 종들이 가지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극진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입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참되고 극진하게 사랑할 때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막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존귀하게 바라보고 존중하고 그렇게 바라볼 때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구원이 취소될까봐 두려워하고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부르실 때 그 구원은 우리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구원을 주셨는지를 알고 그 귀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두려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는 우리가 경외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를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떨림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방금 두려움과 떨림이 구원받지 못할까 조마조마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저러한 삶의 형태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부터 진실한 성도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주어집니다. 취소되거나 중간에 없어지거나 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실패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실 때 이 구원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과정을 성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를 읽는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바울과 동역했을 정도로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권면할 리가 없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시작된 그 귀한 구원이 우리 삶에 실제로 다가오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경험되고 누리도록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할 구원을 적용하고 맛보고 경험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는 이러한 권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 또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가치관이 세속적일 때는 돈 버는 것이나 높은 신분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도구로 여겨지게 됩니다. 공부, 학교, 직장, 결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목표가 바뀐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번 실패합니다. 말씀을 듣고 단단히 결심합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철저한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되었다고 말할 때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변화는 더딥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귀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구원이 그저 논리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구원은 13절을 통해 더욱 구체화됩니다. 우리는 13절을 보았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지만 13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러한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우리는 넘어집니다. 마음속 심연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행동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행동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개인적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자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 의무의 형식, 곧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14절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평은 헬라어로 공기스모스이며 수근거림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불평이란 뒤에서 수근거리는 불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디알로기스모스로 논쟁, 논의, 언쟁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의견 충돌로 인한 말다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불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냥 다 받아들이고 좋아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믿는 성도는 변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마음 아프지만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지만 때로는 아프게 권면해야 하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비판을 부정하거나
무조건 옳다고 말하면서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맹목적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비와 원망은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시비와 원망이 아닙니다. 편견과 자기중심성에 근거한 시비와 그 결과가 만들어내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것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은 계속됩니다. 15절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빛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빛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너무나도 추상적이며 너무나도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니엘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다니엘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다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 12장 2절은 종말의 부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별처럼 빛나는 빛,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2성전기 시절 유대인들은 3절 말씀을 고난을 견디고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남은 자들이 구원받고 회복될 때 받을 별처럼 빛나는 복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구별됨, 즉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다니엘서의 부활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이 교회를 통해 완성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당시 로마는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그리스도인에겐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입장에선 로마 시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날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핍박받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 핍박받고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믿었기에
로마의 황제가 주님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핍박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붙잡은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붙잡아 살아갈 때 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 철저히 검증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게 자신의 삶과 사역을 평가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은 1장 27절부터 시작된 바울의 모든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결론은 역시 기뻐하라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빌립보 교인들의 사역에 덧붙이는 정도로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사역에 숟가락 하나를 얹은 것처럼 자신의 사역을 겸손하게 묘사합니다. 마치 제사장이 잔을 붓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 위에 자신의 사역을 쏟아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주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임은 그저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역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을 기쁘게 하고 빌립보 공동체를 바울의 기쁨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왜 마지막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미하는 기쁨은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고난을 참고 견디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우리의 미천한 몸을 변화시켜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의 순간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너무나도 많고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아무리 탁월한 체험을 해도 우리 몸속에 매여 있는 온갖 악습을 쉽게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너무나도 아픔이 많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악과 싸우기도 힘든데 세상은 또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은 정말 어둠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가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 영광, 명예, 지위, 이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탐욕과 이기심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피해는 서슴지 않게 행동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죄임에도 기필코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자기의 죄성과 싸우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를 살면서 신앙을 지키기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삶의 결단을 합니까? 하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관점으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우리의 손발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결단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영광을 알고 인격적으로 함께 참여하며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전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발을 움직이고 인격적인 결단을 하고 이 세상의 흐름에 말씀을 비춰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구원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지름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안 듣는 몸을 다스리고 너무나 자주 실패하고 유혹에 또다시 넘어지지만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여기저기 아프고 상처의 흔적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과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일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심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며 주신 구원은 얼마나 또 복된 것인지를 더 온전히 알아가는 성화의 복된 과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구원을 주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에는 성경적인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뿐인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이 드러나는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풍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힘들고 험한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밖에 없고 더러운 것밖에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소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세상을 거슬러가는 경건의 능력, 세상과 다른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산 증거와 감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